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24번째.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삶이 달라지지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기는 하셨는지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절.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14절.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성경이 실제가 되는 삶,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장례식 때만 듣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되지 꼭 부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24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임할까?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외외로 넘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놓았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에 한시적으로 지구는 마귀가 왕노릇한 것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생명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고 우리 형상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아기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그 나라에서 살며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요, 이 사명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싸웠다고 했고요. 만약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그처럼 고난당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 환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6.25 전쟁 때 죽어간 무명 용사들,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독립유공자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죽으면 끝이다, 가족들 고생시키는 일이라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이 없기에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힘들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26절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죠.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별됩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지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될 일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결론은 알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